누가복음 12장 47절에서 4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주의 뜻을 알고도 그 뜻대로 일을 하는 사람과 알지 못하고 일을 또 하는 사람, 삶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말씀인데, 자, 우선 오늘 우리가 다룰 전체 내용은 뭐냐면 헌신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헌신은 예배의 열매입니다. 이 부분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 요소 중에 네 번째 요소죠. 자, 네 번째 요소는 예배는 삶으로 나아가서 삶 속의 헌신으로 이어져야 되는 그 예배는 성공한 예배라고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예배의 결과 헌신이 있게 될 텐데 헌신은 무엇이냐를 보고 있는 중인데 첫 번째는 헌신의 의미와 또 두 번째는 헌신의 필요성에 대해서 봅니다. 우리가 헌신의 의미에 대해서 우선 본다면 첫 번째 헌신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1, 2번을 했어요. 헌신의 의미는 뭐냐? 첫째, 헌신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게 헌신의 첫 번째 의미예요. 헌신은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나에게는 내 시간도 있고 내 마음도 있고 내 정성도 있고 내 언어도 있고 내 생활 모든 것도 있죠. 전인격이 있죠. 그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게 헌신이라고 해요. 자, 근데 두 번째 헌신의 의미는 뭡니까? 헌신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했죠. 나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다른 두말할 나위가 없는 좋은 것이지만은 대개는 나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다른 경우들이 많거든요. 가장 좋은 것은 나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헌신할 때 좋은 헌신이잖아요. 가정생활 하는데 이 가정생활이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직장생활 하는데 이 직장생활이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면 그 가정생활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그 직장생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이것이 우리가 했죠. 제목을 보니까 헌신의 의미를 말하고 있어요. 의미는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의미가 밥 먹여주냐고. 뭐 그냥 하면 되지. 그런데 의미가 밥을 먹여준다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가. 왜냐하면 의미를 깨닫고 그 의미 속에서 하면 그 일이 달라져요. 근데 의미도 없이 하면 그냥 일 자체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 하든지 간에 그 속에 하나님 주신 의미를 깨닫고 그 의미로 하면은 여러분 의미가 밥을 먹여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해도 똑같이 가정생활을 해도 똑같이 직장생활을 해도 똑같이 학교생활을 해도 그 생활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고 하면은 달라지는 거예요. 학교생활이 달라지고 가정생활이 달라지고 직장생활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의미를 깨닫고 가정생활, 직장생활하는 게 의미가 밥 먹여줍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어요. 자, 이제 헌신의 의미 오늘 세 번째를 보는데 헌신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헌신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데 오늘 세 번째 헌신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 것을 잘 관리하는 게 헌신의 의미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잖아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잘 관리한 사람이죠. 잘 관리하지 못한 사람이죠. 두 가지가 구분되어 있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헌신은 여러분 내 것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것이에요. 내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것으로 관리하는 거죠.
나에게 가정을 줬습니까? 이 가정을 내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정으로 삼고 하나님의 것으로 관리하는 거죠. 자녀를 나에게 줬습니까? 자녀를 내 자녀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자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자녀를 관리하는 거죠.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네. 옛날에 유튜브에 최민수 아십니까? 최민수. 그 최민수 최무룡의 아들인가요? 예. 근데 그 전 아내 이름이 뭔데? 까먹었네. 예? 아, 예, 그렇다고 그래요. 예, 그런데 옷 파는데 막 두 부부가 막 싸우는 거예요. 예. 최민수라고 했던 연예인이니까 제가 그렇게 부르는데 최민수라는 분이 이제 어디다 공돈을 잘 감췄나 봐요. 근데 아내가 그걸 알고 막 썼어요. 예, 막 화를 내면서 어떻게 내 것을 쓸 수 있냐고. 그러니까 예, 막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내 것도 내 거고 네 것도 내 건데 내가 썼는데 뭘 그러냐고. 예, 우습지 않은 거예요? 내 것도 내 거고 네 것도 내 건데 남편에게. 그러니까 남편이 화를 내지 못하고 빵 웃고 두 부부가 막 싸울 장면인데 예, 웃음꽃이 지는 장면을 봤어요. 이게 지금 내가 뭘 말씀드리려고 이런 얘기를 했냐면은 예, 하나님 앞에서도 그럴 수 있죠. 예, 하나님은 네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다라고 하실 수 있겠죠. 근데 반대로 우리는 어떤 내 건 내 거고 하나님 것도 내 겁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정 다른 모습이잖아요. 누가 더 여러분 더 잘 인생을 주어진 삶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예, 하나님 것도 하나님 거, 내 것도 하나님 거. 그런 사람이 더 인생을 더 아름답게, 더 규모 있게, 더 의미 있게 감당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언젠가 우리 부부가 싸울 때 한번 써먹어야 되겠어요. 예. 내 것도 내 거고, 당신 것도 내 건데, 내 마음대로 했는데 뭐가 잘못됐냐고. 그러면 웃을라나? 우리 가정은 웃진 않을 것 같아요. 최민수한테 조금 도움을 구해야 되겠는데. 지금 좀 다른 얘기가 있고요. 헌신은 누구 것을 잘 관리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 것을 잘 관리하는 것이다. 네. 자, 그 설명을 보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누구 것?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뭐예요? 여기 내 생명도 누구 것? 하나님 것. 건강, 내 건강도 하나님 것. 시간, 물질, 지식, 경험 다 누구 것? 자, 이것 등은 하나님의 하나님이 위탁하신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성도의 삶은 그래서 어떤 삶이냐면 하나님의 것을, 즉 내 생명, 건강, 시간, 물질, 지식을, 경험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명 쓰고 내 건강 쓰고 내 물질 쓰고 내 시간 쓰고 내 경험 쓰는 것이 아니라 다 누구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이제 규모 있게 질서 있게 또 이렇게 잘 관리하는 것, 그것이 헌신자의 바른 태도라는 거예요. 헌신자가 가져야 될 헌신의 의미는 바로 이거다라고 생각하고 헌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럴 때 이런 의미로 헌신할 때 그 헌신이 아름다운 헌신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예, 내 것을 내 것으로 삼고만, 내 것을 내 것으로만 생각하고 관리하면 그 관리가 잘 될까요? 사실은 엉망이 될 거예요. 근데 내 것을 누구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고 내 시간, 내 생명, 내 물질, 내 재능, 내 경험을 쓴다면 함부로 사용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내 것이라고 하고 여러분 삶을 산다면 진정한 헌신자의 삶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누구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진정한 헌신자의 자세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여러분 관리가 달라질 것이고 태도가 달라질 것이고 삶의 의미가 달라질 겁니다. 할렐루야. 다음 문장, 헌신이란 무조건 열심히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효과적인 충성을 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으로 잘 관리하는데 그냥 무조건 잘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관리?
효과적인 충성의 모습으로 하는 관리예요. 이제 관리가 돼야 된다. 그건 이따가 나중에 열매로 알리라 라는 부분에서 또 다룰 내용이지만, 자, 이제 헌신하되 효과 있는 헌신이 될 수 있어요. 똑같은 시간, 똑같은 물질, 똑같은 내 은사를 쓰는데 이왕이면 다홍치 말하고, 이왕이면 그렇다고 여러분 그것이 더 많은 이제 그 은혜로 나타나는 헌신이 더 좋은 헌신이 아니겠어요? 자, 그 다음 문장, 헌신이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워십이요. 여러분, 헌신 자체가 예배라고요. 워십이라고요. 또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로드십이라고요. 헌신이. 그리고 헌신이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잘 다스리는 여러분 청지기지 스튜어십이다. 이를 실천하는 행위래요. 여러분 워십이 뭡니까? 워크와 쉽이 합성어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기억하기로는 워크라는 일하는 단어와 쉽이라는 단어가 합해진 말로 저렇게 제가 기억을 해요. 여러분 일의 품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쉽이라는 것은 어떤 격 이런 단어로 이제 표현될 수 있는 단어라고 할 수 있는데, 일의 품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하고 할 때 여러분 그것의 일의 품격이 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워십이라고요. 또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로드십이라고요. 이것도 로드십은 그냥 확 구분이 되네요. 두 단어가 합쳐졌잖아요. 로드라는 주라는 단어와 십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잖아요. 예. 일의 품격이 달라질 것이고 하나님의 것으로 관리하면, 여러분 또 이제 로드십이라는 것은 내 삶의 주인 되심의 삶이 나타나는 품격 있는 삶이 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으로 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잘 다스리는 청지기시 스튜어십. 이제 최고의 관리의 품격이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죠. 자, 이 마지막 문장은 좀 그런, 우리가 풀어서 얘기한다면 그렇게 풀어서 이야기할 수 같아요. 그런데 제가 풀어서 하니까 더 어려워진 것 같은데. 괜히 푼다고 하다가 더 어려워진 것 같은데. 이제 그래요. 자, 그 주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멋대로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많이 맞을 것이요. 즉 관리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관리 없이 내 시간, 내 생명, 내 물질, 내 지식을 사용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어떻게 할 것이라고요? 맞을 것이래요.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는데 매맞는데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하는 말씀이고, 이런 말씀도 있었나요? 많이 맞을 것이요. 우리는 이런 말 싫어할 텐데 다들 좋아하네요. 많이 맞을 것이요. 왜 이렇게들 좋아하세요? 그래요. 뜻대로 행치 않은 자는 많이 맞을 것이 사랑의 매겠죠. 예, 우리를 멸망시키고 없애는 매가 아니라 또 사랑의 매겠죠. 때리시는 분은 더 마음이 아픈 거 아니겠어요? 자,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알고서 한 자는 많이 맞고, 몰랐으면 이제 모르는 것만큼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차일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 잘 관리한 자에게 더 많은 것들이 또한 주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죠. 자, 특권은 항상 이제 무엇을 동반한다고요? 의무를 동반하는 법이다. 따라서 의무를 등한히 할 때, 자, 헌신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관리하며 헌신합니다. 여기 근데 의무를 동반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의무를 등한히 할 때 특권은 오히려 더 큰 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 달란트 비유에서 암시된 것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은 영적인 열매를 남기는 사람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열심히 일만 하면 된다는 식은 성경적인 헌신이 아니에요. 아까 효과적인 충성을 말했잖아요. 이제 성경적인 헌신은 나는 열심히 일만 하면 된다는 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까지? 결과까지. 내가 헌신하는데 이것이
주변에 끼치는 은혜까지 생각하면서 은혜가 많이 있는 헌신이 더 아름다운 헌신 아니겠어요? 그냥 내는 내 식대로 하는데 나중에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은 오히려 그 사람의 헌신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내 시간 가지고, 내 생명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데 뭐가 잘못됐냐고 하면서, 여러분, 근데 왜 하나님의 것을 그렇게 한다면서 그런 태도를 하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예. 그거는 은혜를 많이 가져오는 헌신이 아니라 은혜를 막는 헌신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된다는 식의 헌신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결과까지 우리 자신이 책임질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헌신을 할 수 있어야 하나님께 무엇이 된다? 영광이 된다는 거죠. 똑같은 시간, 똑같은 건강, 똑같은 생명, 똑같은 지식과 물질 은사를 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그걸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될 수 있으면 더 많은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해야 그 헌신이 또 의미가 있는 헌신이 되죠. 자, 헌신의 의미를 봤습니다. 첫째,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헌신이고, 또한 헌신이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헌신이고, 또한 헌신 하나님의 것을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하나님의 것으로 관리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여러분 관리한다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젠가는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거예요. 그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런 것을 알고 이제 헌신해야 된다. 두 번째, 헌신의 필요성이에요. 우리가 헌신의 의미, 여러분 의미 중요합니다. 의미가 반목을 준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의미를 알고 하는 사람과 의미 없이 그냥 억지로 어쩔 수 없어서 하는 사람은 표정도 다르고 태도도 다르고 마음도 틀려요. 근데 그 의미를 알고 정말 이 의미, 이 일이 얼마나 의미인지를 알고 하면 마음도 틀려지고 표정도 틀려지고 태도도 달라지는 거예요. 의미가 너무 중요해요. 자, 의미를 봤습니다. 그 다음은 헌신의 필요성을 보죠. 헌신의 필요성. 헌신의 필요성을 보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제리 화이트는 말하기를 나는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사람들의 삶을 비교 관찰 결과 그 차이를 가져온 분기점이 바로 헌신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헌신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 헌신해야 성화돼요. 두 번째 괄호입니다. 헌신해야 성장하고 넘기시면 세 번째는 헌신해야 성공한다는 거죠. 이것이 세 가지입니다. 헌신해야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헌신해야 성화됩니다. 헌신해야 성장합니다. 헌신해야 성공합니다. 이게 필요성이에요. 자, 보니까 이 헌신이 정체와 성숙의 분기점이라고 했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신앙생활 하는데 늘 5년 전 그 모습, 10년 전 그 모습으로 정체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어느 정도 어느 구간을 통해서 전혀 정말 다른 성숙과 성화의 모습을 나타낸 사람들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그렇게 된 분기점이 무엇이었어요? 헌신이었어요. 제가 옛날에 뭐 또 라떼를 말하는 것을 하는 건 아닌데 제가 옛날에 청년 때 그냥 평청년으로 이렇게 예배가 너무 참 은혜가 되고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되고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서 그냥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았고 너무 하나님 말씀이 좋고 저에게 영적인 암흑기를 보냈던 청년 시기에 빛으로 찾아온 그 주님의 모든 것이 좋아가지고 특별히 청년부 모임 대회 가운데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도 하고 청년부 가서 또 은혜를 나누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뭐 그렇게 하고 나는 전혀 생각도 없는데 어느 날 연말 총회가 돼서 임원들을 뽑는다는 거예요. 임원들을 뽑는다는데 회장 누구누구 뭐 총무 누구누구 이렇게 후보자를 추천들을 하는 거예요. 회장은 김인수, 총무는 최석환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름이 호명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투표를 해가지고 호명된 대로 제가 총무가 되고 말았어요. 전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저는 조용히 그렇게 있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갑자기 총무를 하나니 내가 무슨 총무를 해 내 성격이 또 이런데 라고 하면서
했는데 여러분 사실 그 총무로 헌신한 것이 내 신앙의 큰 분기점이 되었어요. 없었다면 그냥 청년 그 전에 그냥 은혜만을 사모했던 그 수준의 신앙 안에서 내가 머물렀을 나였을 텐데 뭐 자의반 타의반으로 투표해서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지 모르겠지만 또 이렇게 그 일을 맡겨서 헌신 있게 함을 통해서 총무를 하면서부터 제 신앙에 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일을 하다 보니까 어울려서 같이 기도해야 되고 또 전도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나의 속사람의 그런 모습은 여전히 옛날 모습 그대로 있지만 그러나 내 신앙의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은 이제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헌신의 삶이 그때부터 달라졌는데 그때가 내 분기점이었어요. 그 헌신이 총무로서 헌신한 그것이 내 인생의 큰 분기점이 됐어요. 어찌 보면 그 분기점을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또 고민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내가 이왕 살 바에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인생인데 그때는 막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어떻게 하는 것이 내 인생을 정말 하나님께 더 의미 있게 할게 하다가 내가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그 헌신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총무를 하면서 그런 비전을 갖게 되고 이제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된 거예요. 제가 일부러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체와 성숙의 분기점이 뭐가 될 수 있다? 헌신이. 여러분 내 삶의 정체와 이제 그 성숙의 이제 어느 편에 있는지 정체 쪽에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어떤 주어진 헌신이 큰 성숙으로 하는 무엇이 될 수 있어요?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헌신은 우리를 성화시키고 우리를 성장시키고 또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제 성공자로 만들어주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자, 첫 번째 헌신해야 못합니다. 성화됩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최대의 뜻은 거룩입니다.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거룩해지는 것, 즉 성화는 말과 혀로만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말과 혀로만 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거예요. 제 구원에서 칭의직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구원 다음의 단계인 성화는 구원은 은혜예요. 그런데 구원 다음의 단계인 성화는 우리의 노력을 요구하나 또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구하나 성화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헌신하셨다. 우리가 주님을 닮기 위해서는 이러한 주님을 헌신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이 헌신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헌신이 우리를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헌신하는 거죠.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구원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나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갖고자 내 시간, 내 생명, 내 물질, 내 은사, 내 식 가지고 조금이나 함께 헌신하는 거잖아요. 헌신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뭐예요?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헌신해야 그 구원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렇게 헌신이 이만큼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헌신할 때 우리는 성화되고 진실해집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있다가 없어도 표시가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있다가 없어도 표시가 안 나는 사람. 근데 있다가 없으면은 있을 때는 몰랐는데 표시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차이 같아요? 있다가 없어도 없었는지 있었는지 모르는 사람. 근데 있다가 없으면 오늘 왜 안 왔지? 무슨 일이 있나? 표가 나는 사람. 있어요. 그건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에 그런 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그 사람의 뭐 때문에 그런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헌신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있다가 없어도 표시가 안 나온다라면 그 사람의 헌신의 삶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있다가 없으면 표시가 나는 사람, 있을 때는 몰랐는데 없어 보니까 있는 게 표시 나는 사람. 이제 누가 더
이제 더 아름답게 헌신자의 모습을 살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전자후자는 다 장단점이 있다고 보여져요. 일반적으로 보면은 나중에까지 이 사람이 진짜 헌신자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자, 여기 보니까 그런 문장도 있어요. 성화란 주님을 닮아가신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헌신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생각합니다. 내가 헌신하는 이유는 여러분 두 가지 또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헌신하는 나 때문에 그런 헌신도 있어요. 내가 헌신하는 내 이름 때문에 헌신해요. 내 어떤 직분이 다른 그 직분 때문에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목사기 때문에, 난 장로기 때문에, 권사기 때문에 나 때문에 헌신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헌신은 바람직하지 못해요. 그 헌신은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 헌신은 서운한 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섭섭마귀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섭섭마귀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런 헌신은. 근데 우리의 헌신은 나 때문에 하는 헌신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하는 헌신이 돼요. 오늘 말씀해 보세요. 주님이 여러분 죽기까지를 위하여 누구에게 헌신하셨어요? 나에게 헌신하셨어요. 내가 헌신하는 이유는 주님 때문이에요. 이제 나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헌신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주님 때문에 헌신. 그럴 때 그 헌신은 여러분 기쁨이 돼요. 그럴 때 그 헌신은 평안이 넘치게 됩니다. 그럴 때 그 헌신은 여러분 이제 자유함이 있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 헌신이 중요하죠. 자, 그렇다면 그 사람은 지금 정말 아름답게 성화되어 가고 있고 아름답게 성숙되어 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사람이라면. 자, 그리고 시간이 좀 애매한데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헌신해야 성화됩니다. 주님 때문에 헌신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주기도문으로 얘기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헌신을 할 때 그 의미를 알고 헌신하는 것이 우리 헌신을 얼마나 복되게 하고 또 아름답게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헌신이 정체된 나를 또 더 변화시켜 하나님 더 아름답게 우리의 모습을 세워가게 하시는 또 하나님의 귀한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헌신의 자리를 부실 때는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더 아름답게 하려고 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되게 하고 주님 닮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헌신의 자리는 자로 부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헌신의 자리에 부르실 때마다 이 하나님의 헌신의 의미를 깨닫고 또 하나님이 주신 헌신의 복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실 때마다 헌신자로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